샬롬! 어느덧 다니엘 기도회가 며칠 많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전에 배웠던 축복송을 부를 거예요. 먼저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이번엔 율동과 함께 해볼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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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랑의 마지막으로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네,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율동까지 따라하면서 사랑해 축복해 찬양했나요? 안 하는 친구들도 보이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 같이 귀엽게 싹트네 싹터요 율동과 함께 찬양합시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마지막으로 싹트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싹트네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볼 건데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라는 찬양을 해봅시다 먼저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이번에는 율동과 같이 해볼게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살리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마지막으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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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마지막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능력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뜻 의지하네 기도의 다른 것은 기도의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할래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내게 하늘 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번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은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손을 올려서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은
염려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 행복했던 양준모 집사와 최수연 전도사 부부. 그런데 첫 아이 희찬이가 태어나면서 부부는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8개월 만에 31주 4일 만에 1.4kg로 이제 40일 동안 아기 상태를 보니까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미수가 망막증으로 각막이 손상되어 신생아 때부터 큰 수술을 받았던 희찬이. 희찬이는 한쪽 시신경이 없는 상태로 평생 안경을 써야 하는데요. 현재는 녹내장 진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희찬이보다 더 안 좋은 건 둘째 희영이였습니다. 희영이를 출산할 당시 양준모 집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기를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애가 한 30분 동안 숨을 못 쉬었거든요. 집사람도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양준모 집사는 아내를 선택했지만 엄마 최수연 전도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되는데 아기는 살려달라고. 아기만 살려주시면은, 일단 아기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 뭐든지 한다고. 의사는 희영이의 폐 상태가 말기암 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희귀 질환과 심각한 폐질환으로 호흡이 버거운 희영이지만 엄마 아빠는 희영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나는 기댈 사람이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애들 건강하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그런 기도뿐이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희찬이, 희영이가 되어 건강한 아이들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희찬이와 희영이. 아이들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육기관과 학생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게 해주세요.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교육 방법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미디어의 활용으로 교육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1일차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네, 친구들, 저의 초등학생 때의 꿈은 무엇이었을 것 같나요? 제가 좀 이렇게 덩치가 커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운동을 잘할 것 같아, 운동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주를 보여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나요? 각각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년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을 조사했더니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3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위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급부상한 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즉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은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는 동영상을 기획,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창작자를 말하는데 2018년부터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탑5 안에 들면서 큰 이슈를 낳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3위까지 오르면서 그 인기가 더욱더 상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신의 장래희망, 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분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꿈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섬김 과연 무엇일까요? 섬김은 바로 낮아짐의 이야기예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광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멋있게 태어나셨을 것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 추한 곳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나요? 바로 유대의 광야 지역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일 것 같나요? 바로 겨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겨울은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비가 많이 있는 여름처럼 장마, 우기가 있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씻지도 않은 그 양들의 냄새가 가득한 곳, 비가 와 축축한 양의 우리, 바로 그 더럽고 축축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또다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도움을 통해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느 드라마의 비운의 슬픈 주인공의 이야기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깨끗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서 아주 안락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과 같이 그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양의 우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더럽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도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건데 그보다 더욱더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낮은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기간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는지 아나요?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픈 자, 보지 못한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많은 사람들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조금 뒤로 물러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셨어요. 유대인이 지나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여인과 대화하시고요. 또 모두가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한 살이 썩고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또한 고아와 과부와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낮은 곳, 소외된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이나 어떤 멋진 마차를 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 섬김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대야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아주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하는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가장 위대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장식도 집에 걸어두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추악함의 상징이에요. 또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주는 그런 악한 형벌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름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 하는 흉악한 죄인을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것이냐, 너희는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담담히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태어남부터 죽음의 모습까지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을 담길 소망합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성도들, 지금의 체코라는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외치는 구호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이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기였다고 해요. 노예 사냥꾼이 노예를 잡아다가 어느 한 섬에 가다두고 쓸만한 노예들은 내다 팔고 그렇지 않은 노예들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두 명의 청년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 노예들도 영혼인데 누가 복음을 전하지?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지? 간수가 전할까? 아니 노예 사냥꾼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저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청년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래,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청년이 저 노예섬에 갇혀있는 노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간수가 되어 복음을 전하거나 두 번째, 노예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두 청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노예가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두 청년은 자신의 젊음, 아니 자신의 전 인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일주일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많이 다른 차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두 청년이 노예섬에 끌려가는 날이 되었어요. 상황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배 갑판 위에는 까만 흑인 노예들이 가득했는데 두 명만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친구들과 부모님은 배 밑에 있었고요. 친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두 명의 청년을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요? 할렐루야,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노예로 팔려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명의 친구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에 있던 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영광의 어린 양이 나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인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배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 남아있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시다.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청년은 그 두 명의 청년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모라비아 성도들은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귀족과 공작과 백작들이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민이 되고 남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귀족이고 공작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 어떻게 그 높은 신분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같은 신분을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섬김의 종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 예수님 믿어서 난 부자가 됐다. 물론 이런 꿈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다시금 낮은 헌신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두 모라비아 청년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라비아 두 청년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섬김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할게요. 제가 그 쓰레기 제가 치울게요. 하는 거예요. 나도 비록 하기는 싫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반에서 모든 친구에게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를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다가가 함께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일을 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을, 그 위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볼까요?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니 그 사랑이 나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을 날마다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신 주여 그저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나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의 주변 친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친구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친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 번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만난 뭔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친구에게 당장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친구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증거하실 때 친구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친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질사하시고 주님께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이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사건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해결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역사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기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와 같이 낮은 자를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경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한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성경의 모습을 닮아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기로 고백한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